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앞서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차기 대선을 위해서 한번 같이 또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민심, 민주주의, 다수결, 이것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발전해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기독교를 향해 대적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선 참 중요한데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이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뜻한 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데 사용할 주님의 종을 세우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데 주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사 깨닫게 하시고 듣는 귀를 주시며 아멘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수 이름 안에 말씀 안에 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3가지 소중한 유업들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경건과 부흥과 열방입니다. 이 3가지 유업, 그 대가 끊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또 그것을 잇기 위해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3가지 경건과 부흥과 열방 이 3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경건의 유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특별히 말씀의 경건 다루었고요. 오늘부터는 기도의 경건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적용적인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위대한 유선 6번째 시간,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성장과 개인 기도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온 교회가 지금 매일 말씀과 기도 운동인 코람데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셀 목자님들의 보고에 따르면 매일 5분, 10분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꼭 5분, 10분은 아닐지라도 어떤 수준에서 자기가 나의 어떤 수준에 정체되어서 좀처럼 이 기도의 성장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좀 심플하게 진단하고 방향성을 점검하고 몇 가지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적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면 기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그 성소 안에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네, 그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대대로 주 앞에서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 향이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그 향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감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즉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주야로 올라가는 그 향처럼 내 기도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정말로 이 향이 우리의 기도라고 확증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상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 8장 3절 4절 읽어주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꺼지지 않도록 주야로 피워 올려야 했던 이 성소의 향,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죠.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야로 그것을 계속해서 주 앞에 꺼지지 않도록 올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곳곳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뉴욕 한복판에 있는 메가처치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새 교회로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부교육자들 한 분씩 그 교회 맡아라 해서 하고, 아브라함이 안정된 곳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기시는데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거의 은퇴를 앞둔 할아버지예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그 교회를 분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양하고 본인이 내려놓나요? 이게 바로 복음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항상 안정된 곳을 나아가면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려놓고 나누고 계속해서 개척자의 길로 가는 것이 복음이 역사하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늘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자신이 비로소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리디머 장로교회가 굉장히 유명하고 계속 커지고 사역이 바쁘고 그러던 찰나에 9.12 사태가 터졌습니다.
맨하튼 한복판에 있는 교회는 이 9.12 사태 때문에 엄청난 직격탄을 맞은 거죠. 우리나라도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고, 특별히 안산이라는 이 지역은요, 이 사건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함이 그곳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산 동산고가 아니죠. 단원고 그 동네는요, 한 집꼴로 한 집마다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한 블럭이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고일리 사태에 이 쌍둥빌딩이 무너지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기가 왔고, 뿐만 아니라 그때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크론병, 제가 이게 처음 듣는 병이라 검색해 보았는데, 이 만성장 질환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이 질병과 씨름하면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이 팀 켈러 목사님 스스로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면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팀 켈러 목사님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선뜻 약속 못 하겠는 거예요. 매일 밤 빠짐없이, 그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엄두를 못 내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고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 약을 오늘부터 돌아가서 자기 전에 꼭 하나씩 먹고 자야 당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까먹고 안 먹고 자면 한두 시간 내에 죽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고 온다면 누가 그 약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이 목사님의 기도 인생을 새롭게 하고 지금도 그 기도를 배워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책을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은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아서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 멈추지 말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생명줄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머리로는 좀 알 수 있지만 체감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지 않고 어려워하고 안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과 원리, 자세 등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안 돼요. 가로 3번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지 지식이나 이론으로 배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하면 된다, 이러는 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는 적절한 가르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해야 한다. 네, 함께 기도하며 배울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하며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맨날 배우면 예배 잘 드립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도 기도하며 배우는 것이고요, 전도도 전도하며 배우는 겁니다. 전도 세미나 맨날 가도요, 한 영혼도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요, 전도하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실 때에 자신이 기도하는 자리로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실습 교육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2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주님이 허다한 무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항상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 내용들을 기록하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때로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곁에 두셨습니다. 기도는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특별히 기도의 여정에서 나보다 한 걸음 더 먼저 가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기도를 배우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며 기도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또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 스스로 기도하며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모른다. 체감적으로 모른다. 두 번째는 기도는 적절한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직접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데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큰 2번이에요. 기도의 첫 발걸음.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와 성숙도, 영적인 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영적인 나이를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영적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독방에 갇혀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독방이 뭡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은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존재예요. 이 독방은요, 그 기본권을 차단시킵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자는 자신의 그런 육신의 고통을 주님과의 소통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기도로 이겨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괴로워서 버텨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원 영성가들, 신비가들, 이 사막의 교부들을 보면요, 늘 그들은 어디로 가냐? 은둔의 자리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로, 아무도 없는 이집트 광야로 나아가요. 그래서 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기 원했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자였죠. 사막의 교부들은 누누이 독방 안에 머물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도원 영성은 우리가 비판적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치우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느냐, 내가 혼자 개인 기도할 때 내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성숙도다. 만약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가장 먼저 영적인 공허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기도의 과제를 드리면요, 근데 기도 뭐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기도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5분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자꾸 스마트폰 열게 되고, 잡생각이나 어색함 때문에 도무지 그 시간을 버티기가 쉽지 않거나, 기도하면 이내 곧 잠이 온다거나,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공허감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골방에서 무릎을 꿇을 때야 비로소 내 영적인 나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공허감을 깨닫는 것은 기도의 첫 발걸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결핍되어 있었는지, 내 신앙의 연수가 무색하리만큼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어린 아이인지를 체감적으로 직면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걸음마 단계,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이러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시기를, 이 단계를 누구도 그냥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교회에 몇 년 나오셨습니까? 20년, 30년이 되어도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늘 이 코람데요,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하실 텐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경 한번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장로 권사 직분 받고 교회 봉사하고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개인 기도와 이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의 깊이를 더해 갈수록 공적인 기도도 깊이를 더해 갑니다. 같이 가요. 여러분, 혹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기도 부탁을 받아가지고 횡성수설 기도 잘 못해가지고 창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몇 번 기억이 있습니다.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기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당시에도 제 대표 기도 순서가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기도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어느 기도 모임에 어쩌다가 갔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의 분위기에 찬물을 쫙쫙 껴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쥐구멍에 숨고 싶은 정말로 부끄러운 기도를 드린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기 싫어요. 명색이 목사 아들인데 내 신앙 연수가 지금 몇 년째인데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 모르는데 개인 기도의 자리에서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준비 안 했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한 번은요, 이 기도 모임이었는데 선배 한 분이 저보러 마무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안 할 건데요. 싫습니다. 그래도 진용 형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싫어요. 왜냐하면 몇 번 망신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하기 싫은 겁니다. 쪽팔리기 싫은 거예요. 버텼습니다. 그래도 해. 제가 화를 냈습니다. 싫다는데 왜 시키냐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다른 선배 한 명이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대신하고 모임이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지금 누가 기도시키면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합니다. 지금은요,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잘하고 싶어요. 멋지게 하고 싶어요. 왜요? 내 빈 깡통 같은 내 마음을 덮기 위해,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알거든요. 기도는요, 멋들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10,000명이 앉아있어도 대표기도 시키면 그냥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물론 좀 떨릴 수는 있겠죠. 사람이 많으면. 근데 제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 주님 앞에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잘 하고 싶고 안 되고 그러니까 창피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적에는 기도시키면 잘했는데 요즘에 안 합니다. 네.
좀 커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도 못한다는 걸 알아요. 기도 못한대요 자기. 잘 안 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못해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식사기도 하는데 제 식사기도 좀 길게 하거든요. 그 딱 기도하자 그랬더니 대뜸 아빠 짧게 그러더라고요.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그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했어요. 짧게. 그게 좋대요 막.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한지, 주님과의 그 교제의 끈이 끊겨 있는지, 내가 홀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얼마나 빈약한지, 이것을 직면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평생의 기도의 여정을 달려가야 됩니다. 누구도 이 자리에 저력하면 누구도 기도의 깊이를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깊이 파야 돼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 기도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자신의 영적 공허감을 직면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도의 여정을 아직 출발 안 한 분입니다. 근데 기도가 힘들고 기도할 게 없고 나 5분이 힘들고 이러한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려고. 그래서 이러한 절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첫 시작, 이 걸음마, 자신의 공허감을 직면하지 못한 사람은요, 평생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쌓지 못하고 종교의 허상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종교는 우상이에요. 종교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대체하는 겁니다. 뭐로요? 주일 성수로, 예배 참석으로, 헌금으로, 봉사로.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마, 기도의 걸음마를 빨리 시작하고 나의 영적인 공허함에 직면하고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기도 여정을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종교 허상만 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 안에서 허락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 안에서 이미 허락된 은혜를 누리도록 힘쓰라.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거지처럼 사는 부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부자인데 부모님으로부터 큰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거 몰라요. 자기 얼마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더해가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뒷면에 있습니다. 지금 2번에 5번 하고 있습니다.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2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 마지막,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이것을 위해 힘써,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지식과 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론적인 지식이 경험적인 지식으로, 살아있는 지식으로 전환되는 자리가 기도예요. 신앙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바뀌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육신의 한계 때문에 안 되고 죄에 무너지고 계속 실패하다가 그것을 이제 비로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큰 3번입니다. 몇 가지 제안들을 드리고 적용점들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성장과 개인 기도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입니다. 1.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기. 예. 묵상이란 말이 있죠. 말씀 묵상하다. 본래 묵상이란 말은 성경 본문을 차분히 우리가 읊조리는 음송을 말합니다. 나지막하게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게 묵상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입술로 읊조리며 음송, 입으로 기도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루실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도 한 걸음 진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은 다 기도잖아요. 기도. 그런데 시편 1편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는, 이게 시편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전체 기도의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하루에 시편 한 편씩 차례차례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읽으십시오.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시고요, 1절부터 천천히 읽으세요. 다행히도 시편은 짧습니다. 가끔 이제 119편 같은 거 만나면 좀 곤욕스러워요.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편은 짧아요. 그냥 나지막히 고백하며 읽으면요, 기도하면 이것을 기도문으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읽으면요, 뭐 2분, 3분이면 한 편 읽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시편 본문을 기도문 삼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날이 옵니다. 왜 내 고백이 여기 있지? 왜 내 처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내가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싶은데 그 고백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강한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제가 기도를 받는데 이분이 시편, 지금 까먹었어요. 그걸 기록해놨었는데 못했어요. 시편 한 편을 딱 읽어주시는데 제 고백인 거예요. 제 마음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고통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시편을 펴봤더니 정말로 그냥 말씀인데 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터치를 받고 회복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같이 한 일주일 이상 지냈는데 그분이 누군가의 기도를 할 때 이분은 다른 기도를 안 합니다. 시편을 펴요. 그냥 읽어줍니다. 한 편씩.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듣고 눈물을 흘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시편 150편까지 이 내용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영적인 상황들이 다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문으로 매일매일 한 편씩, 두 편씩, 세 편씩 고백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도 진전이 있고 말씀을 읽는 깊이도 더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서 1장 1절 볼까요?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곱씹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고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고 내 마음에 터치가 되면 아멘으로 취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그냥 한 장, 두 장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곧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걸 알려드리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꼭 하세요.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밑에 장로교 헌법적 규칙 제2조 교인의 의무 법조문 1항, 제가 헌법책 열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우리 주남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정한 예배, 기도회, 집회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의무예요. 물론 저는 뭐 이 헌법을 들이대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의무입니다. 의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는 분들,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 네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공적인 기도와 개인 기도는 함께 간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어느 한쪽이 앞서지 않아요. 함께 성장합니다. 개인 기도가 풍성한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인색한 사람 없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기도회에 사모함으로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 안 한다? 드물죠. 연구 대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네. 여러분 새벽 기도회. 자, 새벽 기도회 이 주제는 한번 따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새벽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새벽 기도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유업입니다. 그런데 할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남교회 성도님들은 집이 멀다라는 아주 좋은 이유 뒤에 숨으셨습니다. 그렇죠? 걸어서 올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다 차 타고 오셔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 좋은 명분 뒤에 숨어 계세요. 저도 차 타고 옵니다. 우리 교회 말고라도 청하십시오. 약속합니다. 1년 만에 보십시오. 놀라운 진보를 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볼 거예요. 1년을 빠짐없이 새벽에 재단을 쌓는다고요? 인생이 여러분 지금과 1년은요 180도 바뀝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을 헛되게 보내요.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 치고 좋은 경건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오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부흥회가 있고 또 우리 주일 예배 중보 기도회가 10시 반부터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기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철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철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철야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왜요? 11시 넘으면 문이 잠겨요. 새콤. 못 나갑니다. 밤새서 다음날 제가 열어드리면 그때 나가야 돼요. 11시까지 버티시라고요. 못 나가니까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외부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계속 열려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나오세요. 교회 멀고 가고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나 그냥 나 집에서 할래.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맨날 속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교회가 기도 안 됩니다.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되는 분들이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여건 허락하는 대로 힘써 나오십시오. 작년에는 우리가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죠. 지난주에는 위대한 승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 영화 볼 때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이 영화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가정이 깨지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다 어디로 나아가죠?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답이 없어요.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십시오. 어디로 돌파를 하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 안 돼요, 여러분. 머리 잘 써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만 탁 건드리시면 그 일 그냥 엎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은혜 주시면요 안 될 일도 돼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하고 왔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주남교회를 보면서요. 계획한 것도 없고요. 우리가 능력 있는 데 없습니다. 다 부족한 자들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요. 같이 기도하고요.
또 돌아가서 홀로 기도하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쌓아 나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쌓으려고요? 무너집니다.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형식적이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너무 쉬운 적용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밥 먹을 때 보통 그렇게 하죠? 감사 잘 먹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쉽죠? 마음 담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말들을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갖 수식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마디를 해도 주여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서 주님을 향한 진심의 고백으로 올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한마디를 해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려고 노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반복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반복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뭐 어떻게 맨날 다른 기도를 하겠어요? 똑같은 기도 항상 하죠. 반복된 기도는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반복되는데 마음이 빠져버려서 형식적으로 되면 중언부언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마음만 담기면요 반복된 기도 전혀 문제 없어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 수양관에 시간을 한 주간 떼어놓고 갈 때는요, 보통 이만큼 과제를 짊어지고 갑니다. 앞으로 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기도의 제목들을 막 가지고 막 응답받기 위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가지고 갔는데 그냥 첫날 하나님이 자유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공동체의 상황들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어떤 때보다 은혜가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제가 뭐 신령한 은혜, 특별한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라기보다 지난주보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느낌이 다릅니다. 첫날 저녁에 수양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나왔어요. 밤늦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고 조용한 산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너무나 평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그냥 그 아버지 되시는 분께 그냥 다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냥 확신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크게 무리하고 막 그냥 소나무 뿌리를 뽑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평안한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느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복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배 순서를 좀 바꾸는 편이죠. 고인원이야 타임도 넣고 2주에 성도도 넣고 주기도문도 넣었다가 신앙고백 뺐다가 막 그래요. 그 이유는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고착화된 예배의 틀이 있으면요 거기 자꾸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흘러가면 형식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모면해 보려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결론은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반드시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새 마음을 구함으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새 마음을 부음받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마음을 구해야 돼요. 새 마음이 떨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고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에도,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에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너무나 쉬운 적용이죠. 네,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로 4번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좋은 것만요, 걸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화납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우십니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드리세요.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도는요 다 거깁니다. 완벽한 기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고통, 신음까지 다 가지고 나아가서 주 앞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주님이 손가락 하나 대셔서 터치하시면요 거기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한테 전화하죠. 야, 당장 만나. 그래가지고 커피숍 스타벅스 가가지고 막 떠들잖아요. 이거를 막 열심히 떠들고 나면요 상황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좀 후련하죠. 친구한테 다 얘기하면요. 그 친구가 공감해주고 힘들겠다 막 같이 욕하고 그놈 나쁜 놈 막 이러면 그러면 마음이 뭐 이상하게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박정규 전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2년 좀 넘었잖아요. 3년째인가요 지금? 2년이죠? 네, 2년 좀 넘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 2년 그 우리 교회 부임하시기 전에도 계속 월요일날 우리 교회 오신 거 알아요? 모르죠? 네. 저랑 요구하려고 왔습니다. 네. 친한 친구한테 말하고 이야기하면요 위로받고 그래요. 여러분 상담의 제1원칙이 뭡니까? 경청 아닙니까? 잘 들어만 주면요 그 사람이 회복이 있어요. 어쩔 때는 누군가 만났는데 자기 혼자 실컷 얘기하고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주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말씀드리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친구 먼저 찾는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주님이 먼저 나와야 돼요. 주여 나 죽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가정 안에 아픔, 직장 안에서 어려운 거,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을 그냥 다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그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드리세요. 제가 밉습니다 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드리세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라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기. 매일 밤마다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또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기도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기도를 활성화시킵니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활성화시키고 남편의 기도가 아내를 일깨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기도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제 아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기도하네요. 저보러 자기 위에 기도할 때 아빠는 맨날 똑같은 기도한대요. 네. 그러면서도 어느 날 우리 시안이가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의 뜻은 시므온과 안나의 영성이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다 듣고 있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아빠 맨날 똑같은 기도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것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데리고 기도할 자리에 나오십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공허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어렵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죠. 기도하기 어렵고 더 기도하기 힘들고 막혀있고 잘 되지 않고 자꾸 형식적으로 되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그대로 가지고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진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 제 육신이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일깨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좀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